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이 재판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재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바울을 고소했지만 바울은 더 지혜롭게 변론하여서 이 재판이 연기되게 했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능히 대적할 수 없고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셔서 총독으로 하여금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총독의 재판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를 변론한 게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죠. 근데 이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이 약속됐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증언한 거죠.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판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그렇게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도 이 총독 벨릭스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 즉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무슨 기회가 된다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벨릭스는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받고 유대인들에게 추구해야 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요. 벨릭스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사실 로마 법을 어긴 게 아니죠. 단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것에 대해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을 충분히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석방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금시켜 두었습니다. 무려 2년이나 구금시켰잖아요. 가두어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뭘 받기를 원했어요? 이거 받기 원했잖아요. 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뇌물을 받기를 원했어요. 벨릭스가 이렇게 돈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 가져왔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벨릭스 생각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가난한 엄청난 유대인들을 구제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을 이렇게 감금해 두면 바울은 어떻게든 석방되려고 뭘 가져올 거라고요? 사과 박스 들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담기지 않고 뭐가 담긴 박스? 5만 원짜리가 가득 담긴 박스 들고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 봉투 내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뇌물 줬어요, 안 줬어요? 뇌물 안 줍니다. 바울이 만약에 빨리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벨릭스에게 이 뇌물을 주기만 하면 석방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바랐다면 바울은 뇌물을 줬을 거예요. 충분히 줬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벨릭스가 계속 자기 불러가지고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루는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루는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어떤 날은 부를 때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했잖아요. 벨릭스가 자꾸 자기를 부르는 이유가 뭐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눈치 없는 바울 아니잖아요. 그 돈 달라고 지금 바울을 계속 부른다는 거 바울은 압니다. 알아요. 자, 누가가 앞에 26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가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 표현한 것은 누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거 누가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벨릭스가 자기 계속 불러가지고 돈 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벨릭스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것은 뇌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뇌물로 사람을 이용하고 뇌물로 내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뇌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뇌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더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돈을 주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돈을 줘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그래서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자기가 결박당한 것, 그리고 이 결박에서 풀려날 것, 심지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바로 그날 전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 보장을 하신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는 거죠.
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그날 아침에 유대인들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가이사라의 총독의 보호를 받게 되고, 총독의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로마까지 가는 것도 누가 하세요? 바울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면, 지금 비록 결박 상태에 있지만 이거 풀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로마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급하지 않아요. 빨리 풀려나야 되는데, 빨리 로마 가야 되는데, 이런 조급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답은 뭐냐?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다가 자꾸 문제가 꼬이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뭔가 사람 사용해서 뭔가 자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꼬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여기 실타래 아시죠? 네, 시장 가면은 실타래 이렇게 뭉치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대기나 이렇게 해서 말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그거 하시는데 제가 먼저 실타래를 막 풀어버려요. 어릴 때 그러잖아요, 그죠? 막 풀어버리면 이게 꼬여가지고요, 이게 엉켜가지고 이거 풀어야 되는데 제가 풀어보려고 막 하다 보면 어때요?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그 꼬인 실타래 싹 풀어가지고, 저 같으면 가위로 잘라서 어떻게 할 건데 싹 풀어가지고 마세요. 어머니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쌀포대 있죠? 쌀포대 10kg나 뭐 20kg 쌀포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뜯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안 돼요, 제가. 제가 어떤 데 이렇게 하다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가위로 그냥 잘라요. 근데요, 아내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리 줘 그러고는 하더니 쫙 해줘. 와, 이 아내의 능력이에요, 아내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내가 조급해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났다면 저는 정주영 씨 가문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같은 정씨잖아, 어차피. 근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내일 일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끄실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요? 내일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조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꼬이는 거죠. 내가 조급하니까 뇌물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뇌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예? 뇌물 받아도 안 되고요.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과거에 뇌물이 통하는 시대는요, 법으로 안 되는 것도 돈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뇌물 받고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
바울은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줘요. 결국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 감금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바울을 오랫동안 그렇게 구금했던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형 팔라스가 로마에서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는 유대인들 함부로 했어요. 잔인하게 학살도 하고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자극했어요.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형이 로마에서 네로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재무장관 자리에서 해임당해버렸잖아요. 권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입장에서 잘못해가 유대인들 자극했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총독의 자리에서 잘립니다. 해임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바울을 석방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계속 구금시켜놓고 재판 연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결국요, 이 벨릭스는 바울을 구금해 뒀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 자극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총독의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벨릭스는 바울 때문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충돌로 말미암아 발생한 폭동 때문에 이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당합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원래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고 시돈, 두로와 시돈 있잖아요. 수리아 지역. 시돈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스트라토망데라고 불렀습니다. 스트라토망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지역을 로마가 BC 63년에 정복합니다. 아우구스토가 BC 63년에 이곳을 정복하고 이 땅을 누구에게 하사하느냐? 헤롯 대왕에게 하사합니다. 헤롯 대왕에게.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재건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요, 웅장한 거대한 도시로 만들어요. 당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섞여 살았는데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느냐?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인구면요, 적은 인구 아닙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비록 유대 지역에 속속된 도시지만 법은 이방인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법이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도시의 시민의 권리는 누가 갖고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헬라인과 로마 사람만 가이사라 도시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도 시민의 권리가 있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주장하면서 왜 우리에게도 시민의 권리가 있느냐? 이 도시를 건설한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왕은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요, 유대 왕가의 딸이죠. 미리암네 1세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도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유대인이라고 지금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 도시 건설해 있으니까 유대인이 우리도 시민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이 가이사라에서 시민의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부딪힙니다.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폭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폭동 때문에 이 벨릭스가 이 폭동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이 폭동을 진압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입장을 해결하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지지하려고 이 폭동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벨릭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유대인의 우두머리 대표겠죠? 그리고 이방인의 우두머리 대표를 로마로 보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로마 황제인 네로 앞에 가서 재판 받으라 라고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가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의 시민의 권리 유대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기각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시민의 권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다. 오직 헬라인과 로마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다라고 네로가 판결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할 때 초기에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네로가 벨릭스를 불러요.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로마로 불러요.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조사하면서 네로가 벨릭스를 유대 지역 총독에서 해임시켜버려요.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해임당했습니다. AD 바로 59년입니다. 2년 후에 이렇게 해임당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누가가 오늘 27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죠.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했는데 2년 뒤에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부르기오 베스도가 왔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베스도가 총독이 돼서 다시 부임했대요. 결국 누가의 이 기록은 뭘 이야기하느냐? 벨릭스가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구금시켜놓고 얻고자 했던 두 가지 못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계획도 실패했고 또 바울을 석방하여서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유대인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총독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벨릭스의 계획도 실패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총독의 자리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뭘 버려요? 세상적 영광 때문에 복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이게 벨릭스의 어리석음이죠. 이 벨릭스의 어리석음은요, 누구를 그대로 닮았느냐? 예수님을 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 내렸잖아요. 요한복음 19장 4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처형해야 될 어떤 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그 유대인 무리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데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석방하려고. 내가 조사해 봤는데 죄가 없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19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다.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그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충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총독이라고 하는 이 자리 지키려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빌라도가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요.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보세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법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하면 이 사람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유대인들의 법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양심의 떨림이죠.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양심의 떨림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하느냐?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야? 다시 또 재판했다는 거예요. 또 재판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너 어디냐? 어디로서냐? 이 말이 뭐예요? 너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야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 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넌 나 못 죽여,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너에게 넘겨둔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누구를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죄로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석방했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들고 나가게 생겼거든요. 결국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총독의 자리에서 해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총독의 영광, 세상의 지위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결국 빌라도가 지은 이 죄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서
교회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의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의 이름으로 고백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은 몰라요? 알아요? 로마 황제 이름 알아요? 황제 이름 잘 모르잖아요. 겨우 우리는 뭐 네로 정도는 알지. 압니까?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 죽인 사람. 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모습 누가 그대로 닮았어요? 벨릭스가 닮았어요. 결국 돈도 명예도 다 잃어버려요. 돈도 명예도 잃은 것만 아니죠. 돈과 명예만 잃은 게 아니에요. 뭐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얻을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벨릭스의 어리석음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리고요 세상 영광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이 가이사라에 지금 2년 동안 구금됐는데 결국 벨릭스의 정치적인 야망,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금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2년의 시간이 그냥 허비해버린 거잖아요. 이 2년의 시간이 엄청난 손해 아니에요?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2년의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고 손해된 시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이렇게 가이사라에 감금시켜 두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라고 질문을 하셔야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여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빨리 석방하셔서 그냥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왜 2년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도록 구금시켜 놓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드러나는 이유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드러난 이유는 뭐냐? 이후의 사건이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더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스페인까지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이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대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특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유인으로 풀려나서 로마로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는 유대인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벨릭스 총독의 통치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등장한 사람이 시칼 들고 돌아다니는 시칼이라고 그랬잖아요. 테러리스트들. 시칼이. 그들이 지금 암살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바울을 그냥 뒀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유롭게 해서 로마까지 갔다고 합시다. 황제가 사는 집을 놓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황제 못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바울을 완전하게 로마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고, 특히 로마 황제,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인 로마 황제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이 계획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왜 2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감금해 두셨나? 이것 때문이에요.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하여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던 2년 동안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지금 바울과 예루살렘에 함께 온 동행 가운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누가를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요, 이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팔레스타인 전역을 달리면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수집합니다. 수집해요. 몰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기간 동안 누가가 자신이 저술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앞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에페부루스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예수님에 관하여 붓을 들어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데오빌로에게 기록하여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참고할 뿐만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충분히 살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여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연대가 AD 60년대 초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초 아니면 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벨릭스가 총독에서 해임당할 때가 AD 59년입니다. AD 59년.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할 때가 AD 59년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연대가 60대 초부터면 불과 얼마 후에 누가복음 기록한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을 기록했는데 이 내용은 누가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가가 기록했을까? 있는 자료를 참고한 거예요. 첫째 자료를 참고한 건 뭐냐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를 참고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는 경우가 누가복음 전체에서 몇 프로냐? 35%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과 중복돼요. 35%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도 누가가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마가복음은 없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된 내용이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마태복음을 누가가 참고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참고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는 뭐 더 뒤니까 아예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41%나 됩니다. 41%. 그 내용은 누가가 뭘 참고했다는 이야기예요? 마가와 마태가 아닌 다른 어떤 자료를 참고했다는 거겠죠. 그 자료는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 2년 동안 누가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구전을 다 수집했고,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진행돼서 전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참고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앞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이사라의 2년의 시간이 허비되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를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계셨고, 더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누가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울의 인생 속에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손해 안 봐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시간 같기도 하고 사건 같기도 하고 환경 같기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은요 손해 안 보세요. 손해 안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일과 그리고 내가 또래는 손해가 아닌가 생각되는 시간까지도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다 이유가 있겠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다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을 신앙 고백처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이유가 없고 나에게는 해석이 안 되고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사방의 삶을 당한 것처럼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늘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